내가 직접 들었다고 한 것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이 법은 믿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때 모두 일시라고 합니다. 연월 일이 없습니다. 다른 시간이 없습니다. 인연이 화합했을 때 바로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와 아난의 일시와는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여기에 모여서 반야바라미를 배웁니다. 부처님의 말은 인도말입니다. 부처님의 불은 인도말입니다. 인도에서는 붓다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번역하면 깨달음입니다. 깨닫는다. 자신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깨닫도록 해서 깨달음의 행위가 원만해진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자각입니다. 설법을 해서 중생들을 모두 깨닫게 하는 분입니다. 자각을 성취하면 다른 사람도 성취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설법을 하시는 법주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설했는가 하면 사위국입니다. 중인도입니다. 이 지점은 현재의 중인도입니다. 기수급 고도권은 부처님께서 당시에 거주하시던 정사입니다. 기타 태자의 나무와 급고독 장자의 정원을 합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중들이 들었는가 하면 청중이 모두 어떤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대비구승 등등 1250인의 대중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부처님의 상수대중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한 경에는 1250인의 대중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예외입니다. 화엄경에는 비구가 없고 1250인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인간 세상에서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다릅니다. 그리고 지장경이 있습니다. 또한 1250인이 대중이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설한 경이 아닙니다. 대비구승은 왜 비구승 앞자에 대자를 붙이는가 하면 이 비구승들은 부처님을 오래도록 추종했습니다. 출가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수계를 받은 계납이 오래되었습니다. 덕망이 높고 중한 분들입니다. 모두 다 아라한들입니다. 그래서 1250인의 대중은 대아라한 1250인입니다. 범부승은 없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공양을 하실 때에 공양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착의 지발 가사를 입고 착의란 탁발을 하러 마을에 나갈 때에는 가사를 입어야 합니다. 대가사를 수하고 나가야 합니다. 지발은 밥을 담는 바루그릇입니다. 인도에서는 발따라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응량기라고 합니다. 바로 밥을 담아 먹는 그릇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양할 때가 되면 부처님께서도 밖에 나가서 탁발을 해야 합니다. 사일성에 가서 걸식을 합니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한 집 한 집 걸식을 합니다. 걸식이 충분하면 자신의 사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거주하는 정사로 돌아옵니다. 공양을 마치고 나면 가사와 바루를 거두어 깨끗이 씻습니다. 발을 씻고 나서 자리를 펴고 앉습니다. 공양을 마치고 나서 부처님께서 길상초를 깔고 정자하고 자리에 앉으십니다. 바로 이 시간에 그럼 이 단락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금강경의 설법을 처음 시작할 때에 걸식을 하는 것부터 걸식은 밥을 빌어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실 걸식이라는 것은 중생에게 음식을 걸식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반야경은 평상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경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별다른 심오함도 없고 크고 작음도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불법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간의 모습으로 항상 함께합니다. 그래서 가장 깊고 미묘한 법은 바로 평상시 생활 가운데에 있습니다.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세워서 표방하지 마십시오. 바로 평상시 일용생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경전을 처음 시작할 때에 부처님께서는 평상시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공양할 시간이 되어서 가사를 수하고 성에 가서 탁발을 했습니다. 탁발을 마치고 나서는 자신의 거주하는 곳으로 돌아와서 공양을 마치고 나서 바루를 씻었습니다. 바루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바로 이때 이 단락의 의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야바라밀경의 유래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유래는 걸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반야바라밀, 이 묘한 법은 평소의 일상생활과 별다른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세존이라고만 했는데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중에 하나입니다. 불, 세존, 천인사 모두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걸식을 하던 중에 부처님께서는 평소에 2끼를 드셨습니다. 직접 가서 걸식을 하셨고 어떤 때는 일중식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1끼를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걸식을 할 때 자신이 공양을 짓지 않고 사람들에게 걸식을 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밥을 짓기를 기다려서 사람들에게 바로 한가득 걸식을 해서 드셨습니다. 다 드시고 나서는 자리에 앉습니다. 이것을 정명식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걸식의 의미는 해태하지 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운 마음을 일으키게 합니다. 2번째는 아만심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음식을 구걸합니다. 자신은 농사도 짓지 않고 수확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2번째 의미입니다. 높은 아만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걸식을 하실 때에 포함된 가장 큰 의미는 바로 보시입니다. 중생들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칭견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칭견한 사람들은 모두 이익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3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차례대로 걸식을 한다고 함은 평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빈부 귀천을 구분하지 않고 한 집 한 집 차례대로 걸식을 합니다. 이 집이 좀 잘 산다고 해서 먹는 음식이 좋다고 해서 그 집만 전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집이 좀 가난하다 해서 성근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집만 전적으로 가서 걸식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와 가섭존자를 비평하셨습니다. 가섭존자는 전적으로 가난한 집에 걸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도 먹을 것이 없어 곤란한데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복이 없어서 곤란한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짓게 해주리라.
가섭존자는 전적으로 가난한 집에 걸식을 했습니다. 수보리는 그 반대였습니다. 수보리는 전적으로 부유한 집에 걸식을 했습니다. 수보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금생에 부귀를 타고났지만 만약 보시를 하지 않고 승가에 공양하지 않으면 내 생에 또 부귀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 둘 다를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을 만나든지 그 인연에 따라 걸식하라 하셨습니다. 평등하게 걸식하고 평등하게 제도하라는 것입니다. 빈부귀천을 가리지 말고 평등하게 교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정을 정하셨습니다. 걸식할 때 최대 7집을 넘기지 말라고 정하셨습니다.